키다리 아저씨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고아가 된 주인공 소녀에게 한 사람이 후원을 하고 도움을 주어서 잘 자라게 된다 하는 이야기이죠. 이 주인공 소녀는 자기를 후원해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몰랐습니다. 한 번은 그림자만을 봤을 뿐입니다. 그림자가 길게 보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을 키다리 아저씨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키다리 아저씨 덕에 한낱 고아에 불과했던 주인공 소녀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고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간다 하는 줄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에서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고 후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살아가는 게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새롭게 태어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과 삶이 훨씬 수월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제는 이 땅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아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를 돕고 후원하기 위해서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걱정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을 가르쳐주고 이끌어주셨던 예수님이 사라진다면, 스승이 없다면 자기들의 삶이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제 얼마 되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가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홀로 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지만 나 대신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낼 테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내가 너희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를 가르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 곁에서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파라라는 것은 곁에란 말이고 클레토스라는 것은 불려진 사람을 말합니다. 성령은 다시 말하면 우리 곁에 불려지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 오신 분이에요. 우리 곁에 오셔서 뭘 하느냐? 신앙생활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뭔가 배워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워야지 아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요.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보이고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습니까? 근심하고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그 당시에 변호사를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변호사를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습니다. 변호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변호사는 재판받을 때에 우리 곁에서 때로는 우리 대신 말을 해주고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법정의 재판관 앞에 서면 두렵기 그지없겠지만 그래도 변호사가 나를 도와주고
곁에 있어주니 근심과 염려가 덜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서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생각나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27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내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이제 계시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계셔도 힘든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얼마나 힘들까, 앞이 막막해하고 있는 제자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령이 오시면 나와 같이 너희를 돌봐줄 것이니 너희를 가르치고 인도할 것이니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라.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 하반전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의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세상의 평안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좀 살만하고 여유가 있으면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그런데 정신없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평안이 사라지죠.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습니다.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습니다. 올라 있을 때는 평안한 것 같다가 내려오면 평안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런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평안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평안은 우리에게 늘상 있는 평안, 늘상 주어지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안, 늘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27절 상반전에 다시 보시면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나의 평안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누리셨던 평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세계, 이 답답한 세계에 갇혀 사셔야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셔야 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속성과 경향에 노출되어 사셨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선택한 자신의 제자에 의해서 배신당합니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열렬히 환영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셨습니다. 참 예수님의 삶은 인간적으로 풍파가 많은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파 많은 삶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힘든 세상, 풍파 많은 삶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고 사셨을까?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예수님께서는 늘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셨어요. 하늘의 성부와 함께하니 이 땅에 답답하고 풍파 많은 삶을 사시면서도 평안을 누리며 사셨던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성부와 이 땅에 계신 성자 예수님을 연결한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늘의 성부와 이 땅의 성자를 연결하신 분이세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성부와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이 땅의 삶이 힘들고 고단했지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셨다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울타리가 있어서
보호막이 있어서 평안하게 사신 건 아닙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인생이셨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에 든든하게 담대하게 당신의 사역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상황과 조건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평안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린다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며 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께 이끌리며 사십니까?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평안이 있고 근심도 염려도 없다는데 우리 삶은 왜 늘 평안이 없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가 성령을 바라보지 않고 헛된 것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세상 것 바라보고 살아서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해 계신 것을 느끼십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가르치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을 책망하고 인도하시는 것을 느끼십니까? 왜 그렇지 못한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도 우리가 성령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고 있으니 성령 붙들려 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 세상의 가치 붙들고 있으니 내 생각만 고집하고 있으니 성령이 보이지도 않고 성령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옆에서 내게 누군가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고 내가 다른 것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말해도 마지막에 가서 뭐라고? 이러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성령님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니 예수님을 마음에 두고 살지 않으니 성령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우리를 인도해 가시려 해도 그 말씀이 그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망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성령은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항상 성령이 기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어떻게 기다렸느냐? 함께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모아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께 초점을 모으고 성령께 생각을 집중하고 성령을 간절히 바랬을 때에 기도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들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기도란 게 뭡니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욕망이 있고 내 소원이 있고 내 바람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누구 앞에서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내 욕망과 내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내 욕망이 내려지게 됩니다. 내 소원이 내려지게 됩니다.
내 소원만 더 커지고 내 소원만 더 붙들고 있는 거 기도 잘못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내게 간절한 그 소망들, 내게 안 된다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욕망들, 내 생각과 판단과 고집들 하나님 앞에 내려놔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내 소원, 내 판단, 내 계획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기도할 때에 내 욕망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작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커 보이니,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이 집중되니 성령이 보이는 것이죠.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의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어요. 내 바람이 있어요. 내 소원이 있고 내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은 그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내 넋두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게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만 보입니다. 내 생각만 보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니 내 삶에 평안이 없어요. 근심과 염려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내 문제도 내려놓고 내 생각과 판단도 내려놓으니 하나님이 크게 보이죠.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크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르고 성령을 사모할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와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이에요.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고 예수 믿으니까 병도 낫고 이게 예수 믿는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이 벌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러나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면 목사가 돈이 제일 많아야죠. 목사는 병도 안 걸려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목사가 병이 걸리고 목사는 가난하게 삽니까?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중요한 게 뭐냐? 돈이 없지만 내 몸이 병들어 약하지만 그래도 성령이 오시니 가난하고 힘들어도 내 삶은 여전히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리는 힘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니 우리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어도 우리가 삶에 주저앉거나 포기하지 않고 삶을 마주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삶은 참 힘든 삶이었습니다.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는 삶,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위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평안한 삶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이 있었어요. 왜냐?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역사한 것을 그들이 보고
그들이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들에게는 성령이 그렇게 충만하게 역사했느냐? 성령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성령만 붙들고 성령만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으니 힘겹고 풍파많은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니 성령이 그들에게 크게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 왜 성령이 크게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주시는 평안이 없는가? 성령을 많이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을 많이 사모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꼭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을 헐겁게 붙들고 있어서 붙드는 것 같기도 하고 붙드는 것 같지 않기도 하고 어설프게 붙더니 성령도 어설프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 생각에 붙들려 있으니 내 소원과 내 욕망에만 붙들려 있으니 성령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붙들고 살 때에 우리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이끌림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만 붙들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고집하고 있는 우리의 시선이 성령님께로 향해야 돼요.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에 성령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밤낮 기도해도요, 복 안 줘요. 내가 복 받을 자리에 가 있지 않으면 복 안 주는 거예요. 욕심쟁이한테는 하나님이 복을 안 주세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책망을 받고 내가 고쳐야 할 것 고치고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복 받을 준비는 돼 있지 않으면서 늘 복 주라고 아쉬울 때만 성령 찾고 아쉬울 때만 기도해달라고.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어디 우상덩어리 무당 잡신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삶은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도 하나님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러니 그에게 문제가 여전히 있다 할지라도 가난과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 죽겠구나, 저 사람 넘어지겠구나 싶은데도 안 넘어져요. 그 사람은. 주기철 목사님 보세요. 저러다 저 사람 죽겠구나, 안 죽잖아요. 저러다 회유당하겠구나, 넘어지겠구나, 안 넘어지잖아요. 성령이 그와 함께 하시니 그가 성령을 붙더니 성령이 그를 붙들고 성령이 그를 붙들고 있으니 어떤 고문과 핍박에서도 그의 삶은 평안한 거예요. 그러니 이기며 살아가는 삶,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돼서 평안한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이 많아지고 건강해서 평안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조건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성령 바라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 삶이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조건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뉴스에 음주운전 소식이 종종 들립니다. 아니, 자주 들립니다.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는 안 계시겠죠. 아주 못된 사람들입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에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남도 죽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술 마신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은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택시를 타든지 그 차를 자기 집에 끌고 가고 싶으면 대리기사를 불러서 대리운전을 시켜야죠. 자기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들 아닙니까? 죄인들이어서 생각이 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우리 신앙의 운전대를 우리가 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잡고 가면 엉뚱한 길로 갈 거예요. 가다가 사고 날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 우리 신앙의 운전대를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성령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부르셔야 돼요. 성령님, 내 삶과 내 신앙의 운전대를 맡아주옵소서. 나는 어리석어서, 나는 죄가 많아서 운전을 잘 못하오니 성령께서 맡아주옵소서. 성령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맡기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어련히 잘 알아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이 평안한 거예요. 아이고, 어디 가다 사고 나지 않을까? 기름 떨어지지 않을까? 내가 잘 갈 수 있을까? 목적지 길이 맞나? 근심하고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운전하고 계시니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실 것이니 나는 평안하게 차를 타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삶에서 힘겨워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는 평안합니까? 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않을까? 우리 각자가 성령께 붙들려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지 않고 이끌어 가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가치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대로 내 삶을 영위하고 내 가정을 영위하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려 하니 안 되는 거예요. 분란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하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겸손하게 내 교만함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님, 내 삶을 주관해 주옵소서. 성령님, 내 가정을 화목케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한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평안 가운데 살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 삶이 평안하지 못하고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예수님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성령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